오늘은 네, 대화 시리즈 21번째인 것 같으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나씩 저 참 인간미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하나씩 이렇게 빠뜨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은 제가 되게 치밀하고 이렇게 꼼꼼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혀.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뭐 20번째나 21번째나 그새 제가 그래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친 걸 보시면 네, 20일로 고쳤고요.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 지난주에 AI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간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갔었고요. 오늘은 이 건너뛸까 하다가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주제.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네, 이 사건에서 아마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가장 강렬하게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전반에 걸쳐 있는데 1절에서 18절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화처럼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뭐 아트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본문을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줄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고 여러분들이 드는 질문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떠오르는 질문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 그 평생 트라우마 되지 않을까? 저기 상담하고 계시는 우리 유수님, 만약에 자식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렸지만 어떤 생각 들까요? 이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나는 못 잊을 것 같아. 평생.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한테 칼을 들었었지. 뭐 이 생각. 또
왜 죽여야 했을까? 왜 죽여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바치라 그랬냐? 정말 시험해가지고 네가 나를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연인 사이에 너 정말 날 사랑해? 증명해봐. 뭐 이런 걸까? 또 어떤 질문 드십니까? 뒷장에 가면 네 뒷장에 어떤 질문? 뭐 너무 의문스러워서 뭐 할 말이 많지만 하나만 고른다면 네. 앞으로 가요? 다시? 아니요. 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처음에 그랬다가 아니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쫙 살리든지 뭐 이러든지. 응. 사자가 10초 만에 10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뻔했나? 사자가. 그러면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혹시 유진님 어떤 질문이 또 드세요? 네. 무엇일까? 도대체 이 죽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로 독자라 그러면 무엇일까? 예언님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이 본문 들으면서 뭐 기도 안 차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믿음인가? 그렇지. 도대체 이 자식 바치는 게 무슨 믿음이냐? 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대략 파악이 돼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이 사실은 여기 첫 절에 시작할 때 그 일 후에 이렇게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에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보기 좋게, 네, 제가 요즘 맨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논문에 나오는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점.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 봤을 때 우리 영현이 질문했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부터 22장 세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이스마엘 탄생 사건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 중에 여러분들 잘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드러난 얘기는 아닌데, 그랄 사건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이따가 장소를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또 이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바로한테 옛날에 그 가뭄 들어서 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누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바로가 데려갔다가 이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때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와이프까지 데리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이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경험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를 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을 칠 수가 있냐? 어떻게 아내를 이룰 수가 있냐? 그럼 차라리 바로에게 주어라. 뭐 이렇게 됐다면. 근데 그때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성공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줬는데 자기가 혼나는 게 아니고 바로가 엄청 깨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 원래도 받았던 재물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내도 찾고 돈도 더 받고 재물 가지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랄 사건이 바로 그거의 재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그때 그게 성공의 기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것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족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거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내 누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결국, 근데 하나님도 좀 미안했는지
이제 대놓고 편은 못 들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세요. 그의 아내는 이게 사실은 누이가 아니고 그의 아내다.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아니 이거 아브라함한테 꿈에 나타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막 호소해요. 아, 난 억울하다. 제가 누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저기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아서 너 알려주는 거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재물을 받고 그러고 나옵니다. 네, 이번 아브라함한테 이제 책망을 하고 이런 사건이 여기 또 있었어요. 이 사건 지나서 이삭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다음에 21장에 가면 이삭이 출생을 하는데 이삭의 출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는 그 보통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삭의 탄생을 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해요. 유진님,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은 뭡니까? 안 기다렸잖아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안 기다렸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 언약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아브라함은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좀 기다리긴 했었겠죠. 주시겠지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쨌든 자기의 힘을 써서 하갈과 함께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기록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뭐 몇 살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삭을 낳은 거는 100세예요.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그 당시에 나이를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100이다, 90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애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동정녀 마리아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도저히 둘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자, 그럼 그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까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와 함께 해서 아이가 태어났었단 말이죠. 자, 이 차이예요. 한나는 자기가 어쨌든 뭔가를 힘을 써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하나는 전혀 내가 개입할 수도 없는 이게 내 애가 맞아? 이게 내 애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독생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독생자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족보가 전혀 이어지지 않은 다른 존재의 탄생. 그래서 이게 예수의 표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은 노년 사실은 죽은 아브라함 몸으로는 더 이상 현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이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그랄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하갈 정말 억울하지만 사라가 그 이스마엘은 이제 꽤 컸고요. 그리고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네, 그랬을 거예요. 뭐 애들이니까 질투심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현상적으로 읽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영적 자아가. 근데 이 영적 자아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영적 자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혜미님, 영적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눈을 가늘게 뜨고 아니면 눈을 감고 내 안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현상의 자아는 영적 자아를 이게 희롱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몰라보고 영적 자아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식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생명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안에 생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나와 나들이라는 근데 이 육체에 관련되어서 현상적 자아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모든 생명들은 알아봐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아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세계로 일깨우지 않으면 영적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현상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무시한다, 혹은 희롱한다, 알지 못한다, 영이 죽어있다, 뭐 이런 표현의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마엘이라는 그 첫째, 그 아이가 뭐 둘째를 이렇게 희롱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의 의지로 말미암아 원래는 영적 자의 세계를 자각해 나아가도록 그 생명을 깨닫도록 한 하나님의 그 여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에서 자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단 말이죠. 자기의 의지로. 그래서 이 현상적 자가 이게 하나님과 내가 가는 그런 계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떡하니 제동이 걸렸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미안하지만 다음 장에 가면 계속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좀 아킬레스건이 아니었나. 내 씨가 맞나, 나의 씨가 맞나, 이제 이거에서 나오는 반작용이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제가 여성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쫓아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알아왔죠. 약속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면서 그러나 결국 걔는 적자가 아니었다. 자, 이런 설교할 때 결국은 첩의 자식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들이 낳자고 그래놓고, 네, 둘이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 혜미가 처음 얘기한 대로 칼을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듯이 이 쫓겨났던 이스마엘은 또 뭡니까? 이건 트라우마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있는 역사가 지금까지 현대에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안 기다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100세의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게 바로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와가 나온 거. 그죠?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 들고 다녔는데 갑자기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생명의 탄생. 이게 바로 독생자의 개념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자지 않았는데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사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현대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 복을 주시겠지.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도 그랄 사건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계산법이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미안한데 아내를 바치면 더 큰 아내가 온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내만 준 게 아니라 아내 플러스 재물도 오더라. 이걸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뭐 종교가 다른 종교였는데 기독교로 바꾸는. 그러면 처음에 내가 기독교로 어떤 계기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딱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럼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가서 신에게 비는 장소가 바뀐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전제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가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신의 음성을 그냥 자기 방식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뭘 바쳤더니 더 주시더라. 그래서 와이프도 바쳤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시더라. 이걸
좀 미안하지만 현대로 얘기하면 뭐랄까 예배병이라 그래야 될까? 그리고 번제의 병이라 그럴까? 내가 드리면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신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러기 원하면 요즘 AI 주식이 좋대요. 그쪽에 관심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많이 투자했더니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지는 100세가 될 때가 100은 꽉 찼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린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멈춰지는 순간 이스마엘도 멈춰지고 자기가 뭔가 의지로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뭐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사실 이삭의 탄생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상적 자로 하나님을 뭔가를 계속 내가 바쳐야지 드려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끝나는 게 바로 이삭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삭은 뭐 새로 이렇게 짠하고 태어나서 막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 자아는 애초부터 있었어요. 이삭은 처음부터 약속된 언약된 생명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 몸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얘는 발견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견되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그 존재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해주셨지 하는 이게 끝나는 지점에서야 이게 잠잠해져야 생명이 있었네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났던 사건이고요. 성경의 모든 영적 자각은 그 룰을 따르고 있어요. 어김없이.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에서 추방됐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병 주고 약 주는 거 마냥 걔를 돌봐줬다. 뭐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번제가 있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부엘세바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의 사건이에요. 다시. 저는 누가 소설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사례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등장하고 있는지.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줬었단 말이죠. 그리고선 아니어서 다시 받아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가지고 네 건이 내 건이 이제 싸움이 나다가 결국은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화해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건 남자에게 물어봐야 되나? 내가 옛날에 내 와이프를 줬던 남자야. 근데 그 남자가 멀리 안 살고 어쨌든 나하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같이 와서 근처에 있어. 가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약간 드라마틱하게 생각한다면 이 아침 드라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짠짠 짜자잔 짠짠 짜자잔 하면서 이제 드라마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니 화해는 했어요 지금. 그래서 친하게 지내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거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드라마 안 봤어요. 아니 저는 제가 사례였어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그거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하고 친한다 어쩐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 젊어요. 아비멜렉은 지금 젊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운을 띄워놓느냐? 자, 이런 사건들 끝에 결국은 이 부엘세바의 언약이 있은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었죠 아까. 그 일 후에 그 부엘세바의 그 화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하고 결국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올 땐 하나님은 주어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어나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 시험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에서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하려고 했다. 이 얘기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입증하려고, 시험이라는 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시험 봐서 나 1등이야. 시험 봐서 내가 잘하는 거야. 시험 봐서.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증명입니다. 증명의 욕구. 내가 잘한다는 것,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뭘 입증하냐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줘서 내가 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기적적으로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스마엘은 너무 뻔히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식인 거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미안하지만 여기 동침했다는 사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뚝 떨어진 아들이에요. 진짜. 근데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님,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그랄 그 왕이 그 근처에 살고 있어 지금. 그 젊은 그게 아비멜렉이 근처에 살고 있어 그 동네에. 지금 제가 아니 근데 우리 이삭이 막 이렇게 뛰어놀아 여기서. 근데 이게 분명히 내 씨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스마엘은 누가 봐도 자기를 똑같이 생겼거든.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뭘 입증하고 싶었을까요? 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맞나? 얘 정말 내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 맞나? 언약이라는 개념도 좀 달랐을 거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입증을 하고 싶은데 뭘 입증하느냐? 근데 그 입증하는 그 방식이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와이프를 바쳤잖아요. 왕한테. 그래서 입증했잖아요. 내 와이프구나. 그러면서 돈도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쳤더니 더 크게 왔잖아요. 자,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부활신앙이 있었더라.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눈에 맨날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이 내 아들인데 이게 내가 난 건 아닌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줬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바치면 뭔가 이 늘 패턴으로 그렇게 뭔가를 바치면 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 자기의 신앙관에서 이걸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쳐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까 왜 바쳤을까? 왜 데리고 갔을까?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이 아니라 알았잖아요. 이삭이 진짜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거였구나 하면 이걸 바쳐야지. 사실은 그게 없어져야지. 근데 지금 거꾸로 바치잖아요. 그거예요. 얘가 정말 내 아들인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욕되게 한다고 뭐 어떤 분들 노발대발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 녹음을 중단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그냥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끌고 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아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럼 2절부터 나오는 건 다 하나님 얘기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급하게 부르면서 여기 이 3절 4절 쭉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갈등과 진짜 얘가 나의 약속의 아들이 맞나 하는 이 의심과 이거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근데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 어떻게 우리 혜미님 직장 옮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옮기셨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막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건 사탄의 방해인가요? 막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은 그냥 현상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현상에서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내가 뭔가 은혜롭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는 게 이게 맞나? 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처음에는 막 이 남편, 이 와이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랬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 그때 맞나? 그때 내가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럼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그쵸, 받쳐봐야지. 헤어져 봐야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입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고 쭉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붙인 아브라함의 욕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그를 불렀다. 결국은 여러분 아까 그쵸, 아들도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삭.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칼을 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근데 이 장면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급하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타겟을 가지고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갖다 바친다.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내 돈을 바치고 이 바치는 게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아니야 라고 딱 스답이 오는 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날 죽이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동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천만다행인 겁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미쳤구나 이 음성이 들린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널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치졸한 막 애정 결핍자로 만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삭하고 자기하고 네 자식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막 이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안 믿으셔야 돼요. 예. 야, 너희 부모하고 나하고 만약에 너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맨날 시험해. 이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적 조건으로 내가 얘한테 더 하면 안 되고 얘한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글쎄요.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아낌없이 내어놨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돌려주시더라. 이 룰을 계속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그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바치는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독생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바쳤어요? 결국 제자들이 바치고 사람들이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쳤어요. 그래서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줬다. 이게 아니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이 단번에 제사를 끊는 단서가 됐을까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온 그 시점에서도 계속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믿음이 뭐냐? 아까 물어봤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가 바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입증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든 뭘 하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걸 우리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비례, 믿음의 결과라고 계속 불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자, 예수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독생자, 이분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제물로 바치진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 하나님한테 우리는 더 큰 분한테 이거를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바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 번제의 논리, 제사의 논리, 어린 양의 논리, 희생 제물의 논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한테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끊임없는 이 바치고자 하는 이 욕망, 이 예배병이라고 했잖아요. 번제병, 이걸로 인해서 증명해서 또 받고 증명해서 또 받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바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종식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이 이삭 때 끝났어야죠. 이삭이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조금 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뭐 물질로 더 드리고 뭐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서 바쳐져요. 하나님이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인간과 엮여서 이스마엘이 드리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바친다면 바쳐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독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영적 자 바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어떻게 잡어? 어떻게 바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상적 자와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라서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려오는 이 사건은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는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발견된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바쳐? 그래서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가서 제사를 다시 일으키죠. 그래서 맨날 희생제물 막 이러면서 이제 바치잖아요. 근데 그거 바칠 때마다 하나님이 연기와 향기로 받겠다 한 것도 사실은 바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막 고기를 드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어떤 이유 안에서. 그리고 이 바친다는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1초라도 늦었으면 안 됐을 뻔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영적 자아가 죽으려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야 영적 자아와 소통하고 있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죠. 아브라함아 언약에,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리로 가라. 그거는 저리로 땅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여정을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 계속 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자식이 신앙의 입증이라고 가져온 아브라함에게 바칠 수 없다라는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17절 18절 또 이렇게 사족이 붙어서 오해가 생깁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여기 미안하지만 계속 씨 얘기 나오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삭이 내 씨인가? 라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치 AI하고 비슷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 그 안에서 본인을 계시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전혀.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런 생각, 그리고 막 복을 받는 것, 막 축복을 받는 것, 대적의 성문을 찾아, 지금 대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사람은 아닌지. 하여튼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복잡 단아했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미안하지만 폭로되는 사건입니다. 이 번제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입증의 욕구를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이 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사실 다 폭로된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조상이야? 더 멋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본문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소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행적과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은 이제 한남동에 있는 어디에다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이게 쫙 열리고 나는 지금 못 가졌지만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만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 큰 것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림만 그려도 하나님은 갖게 해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 얘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바라고 있었구나 하는 게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게 폭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아까 믿음이 뭐냐 그랬는데 믿음은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한테 뭘 입증해서 뭘 받고 싶은지를 드러나게 해요. 그게 폭로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보이는 걸 막 상상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했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이래라고 말 못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지금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생각,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보이지 않는 게 결국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폭로가 되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걸 보면 너 이런 신앙이구나. 이게 다 드러난다고요. 네.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진들이 다 폭로됐다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그리고 진짜 믿음의 계보 안에서 우리도 말씀을 대하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다 폭로돼 온 존재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아들까지 바쳐서 이런 게 아니고 아들까지 바쳐서 얻어내려고 했던 그 본심이 실체가 드러난 존재라. 그걸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속성이니까. 그 믿음의 자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39절 보시면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이거 딱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는 뭐 했다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다 해놓고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여러분 약속된 게 뭐예요? 아까 약속된 게 이삭이잖아요. 언약의 생명이잖아요. 왜 못 받게요? 이건 받고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언약된 존재는 처음부터 죽어도 안 없어지는 계속 있었던 것 있을 것이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 믿음이라는 세계에서 자기를 증명하면서 다른 걸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40절 결론이 그렇습니다. 믿음장의 결론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더 좋은 것,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자아예요. 영적 자아.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 성령이죠. 이제 그리스도, 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 우리, 하나님과 내가 아니면 온전히 그걸 이룰 수가 없다. 아주 사도 바울은 그 명쾌한 거죠. 사도 바울도 담에색에서 아니야 멈춰 이 얘기를 다급하게 들으면서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다 왔는데 뭐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폭로가 된 거죠. 나 이제까지 이러려고 이랬었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은 우리가 현상적 자아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산법으로 하나님과 늘 거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셨지. 그게 감사의 표현이 됐든 기도의 표현이 됐든 바람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됐든 사실은 쌤쌤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순간에는 빅딜, 슈퍼딜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가장 아깝게 이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삭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실체의 마음인지를 드러내는 게, 폭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 자각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폭로를 대면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활동을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미안하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말은 안 했는데 정황상 내가 그냥 싹 얼버무려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치는 거라고 나 지금 꾸몄는데 사실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사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게 발견되는 순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을 이제까지 살아온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받은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를 알게 된 이상, 폭로가 괴롭지만 뒤돌아서기에는 여러분은 좀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또 하나님께 바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 폭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폭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보상받는 것, 혹시라도 현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천국에서 보상받는 것, 이렇게 믿고 가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잔인하게 단절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속셈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는 언약의 존재를 제쳐두고 거래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조상, 완벽한 믿음의 본보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 내재된 이 폭로가 비록 잔인하지만 우리의 수술 칼이 되어서 본질을 향하는, 그리고 영적 자아인 이삭이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오니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